반갑습니다. 성경 탐험 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경의 조감도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큰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아마 자전거 경주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자전거들이 왼편길로 질주함에 비해 중간에 길이 갈라지는 곳에서 자전거 한 대가 오른쪽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바른 길인지 성경 탐험은 우리에게 그 올바른 방향을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 탐험을 통해서 진리의 바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사역을 이끌어갈지를 제대로 방향을 잡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나침판입니다. 이 중앙에 큰 나침판 한 대가 작동 중에 있고요. 또 4개의 나침판이 같은 방향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말씀에 보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했을 때에 빨갛게 표시한 갈 길은 where we should go,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할 길,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일,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what we should do, 우리가 대체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사역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침판이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나아갈 삶의 방향과 수행해야 할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침판은 항상 정북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지도나 나침판 하나만 있으면 길 찾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나침판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기기들로 인해 생활이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먼 바다를 항해할 때 선원들은 정북에 위치한 북극성을 늘 지켜보았습니다. 정확한 해도나 나침판이 없을 때의 북극성이 방향키 노릇을 한 것이죠. 항법 장치가 없던 근대까지도 선원들은 출항할 때마다 목에 나침판만은 꼭 걸었습니다. 나침판은 해도와 방향을 중시해야 하는 뱃사람들에게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표준이요 방향키입니다. 교회가 부패해서 세상의 등불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때에 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 슬로건은 나침판으로서의 성경 존재를 일깨운 일종의 경고음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려는 무모함보다 더 무모했던 작은 자들의 반응은 난공불락 가톨릭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천년 거탑에 갇혀있던 인간 영혼을 해방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갈 길과 할 일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준이며 방향키인 것입니다. 성경은 영혼의 나침판입니다. 성경의 나침판이 가리키는 그것의 섭리, 복음, 영혼, 역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독립적이면서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서로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용을 하지요.
예레미야 42장에 언급된 갈 길과 할 일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다루긴 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정복의 한 방향인 나침반입니다. 마땅히 나아갈 길과 당연히 행해야 할 일이죠. 소명 또는 사명과 같은데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함이요. 사명이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구체적인 일에 해당합니다. 순서는 소명이 먼저요, 사명이 나중입니다. 사명감으로 일하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사명자로 나서기 전에는 반드시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의 섭리, 복음, 영혼, 역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섭리.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정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인간과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시며 통치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시간이나 공간에 전혀 제한받으심이 없이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이 이를 가능케 하지요. 인간을 초월하시고 세상을 초월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십니다.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초월성이지요.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독립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인간의 추론, 세상적인 관점, 신화의 굴레 같은 것에 전혀 얽매이지를 않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성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을 완성하십니다. 인간의 죄성과 세상의 저항과 사탄의 술책이 통하지 않습니다. 반대에 부딪혀도 뜻하신 바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이 궁극적인 선을 보장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넉넉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섭리로 세상과 인간과 우주 만물을 보존하십니다. 특히 창조 이후로 우주의 파국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위해 삼위 간에 협력하시고 자신의 종들이 보이는 순종을 통해 동력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정과 인간의 자전의 공조체제는 세상 끝날까지도 지속됩니다. 이런 협력의 구체화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통치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탄이 이 세상 임금자리를 꿰찼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제한적인 능력 안에 서며 한시적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인간과 세상을 멋대로 통치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4개의 D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decree,
존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인도를 4개의 D로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명령, decree, 지시, direction, 분별, discernment, 선포, declaration, 이 4가지입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인간이 마주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체포되어 수감된 것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상황 설정으로서 이 주권적인 의지는 반드시 구현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기 4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얘기한 두 번째 D는 direction, 지시 혹은 방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시하십니다. 계명은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계명의 형식을 띠진 않아도 신약의 말씀들은 신앙과 삶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들이죠.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잘못되었을 때도 지시대로 순응하기만 하면 오류는 시정되고 만사가 제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존 파이퍼 목사가 discernment라는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별케 하십니다. 말씀이 직접 해답을 주지 않는 문제일 경우에는 말씀에 바탕한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활용토록 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영이라서 그렇습니다. 분별은 우리가 하지만 분별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바울의 표현처럼 신령한 사람의 분별력이 높습니다. 이 높은 분별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2장 14, 15절에서 이 사실을 밝혀주었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면 이 분별은 정확한데 이런 경지에 이르려고 하면 영혼의 변화는 필수 불가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역시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에서 이 사실을 명확한 어조로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존 파이퍼 목사가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면서 인용한 네 번째 D는 declaration.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예가 있지요. 에티오피아 내시의 세례받음과 연관해서 천사가 빌립의 여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그에게 접근하도록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매우 위험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통제하기 어렵고요. 얼마든지 영적으로 혼선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직통계시는 이단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므로 극히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말씀에 선포된 내용들을 살펴서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